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샬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가정에 머무는 복된 주일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무작정 언약궤를 들고 나아갑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운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쟁터에서 한 베냐민 사람이 실로로 달려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썼습니다. 그 모습만 보더라도 전쟁에서 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전령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는 소리에 제사장 엘리는 전쟁의 결과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전쟁 결과를 듣게 됩니다. 전령은 덜 심각한 일로부터 가장 심각한 결과까지 점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는 큰 살육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했다고 전합니다. 여기까지 엘리는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듣게 된 가장 심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입니다. 엘리는 이 이야기를 듣자 큰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의자에서 뒤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보통 의자가 뒤로 넘어진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 제사장의 몸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합니다. 15절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함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설명합니다. 몸의 비대함도 그렇습니다. 무거워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긴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만 불러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엘리의 죽음을 포함한 비극적인 소식을 그의 며느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녀는 해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임산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엘리에게 알려진 순서와는 반대로 알려집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사실이 전달되고 그 다음은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녀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가장 나중에 알려진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큰 충격에 이기지 못하고 큰 산통을 겪으며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그렇게 아이를 낳으며 죽어갈 때 옆에 있던 여인들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녀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아들을 낳았다고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새 생명이 탄생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아기에 대한 모성애로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말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모든 희망의 끈들을 놓아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지도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가장 치명적인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불행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그분을 마음 다해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과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나아갈 때 때로는 외롭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고 그 영광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